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간다는 것.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30일 저녁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고 드립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새로운 해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것들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곤 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역시 이 본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죠. 오늘 13,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걸 다 지워버리라는 의미보다는 잘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무리한다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갈무리해보자, 다 잊어버린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동의서에서 모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인격이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 본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내 가운데서 좀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인가 하면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림보다는 갈무리, 정리해서 놔둘 것은 놔두고 필요 없는 것을 지워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책을 보니까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라고 그러면 3초. 그래서 금방 낚시에 걸렸다가 놓아주면 3초 후에 잊어버려 또 고기를, 그 낚시 바늘을 있죠, 거기에 있는 먹이를 문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좀 종종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순간은 없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건데, 참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하는 것들,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면 두고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잘 사는 나라라 하지만 우울증과 조울증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을 만큼 많은 주부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우울증과 조울증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항상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순간들이죠.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요? 뭔가 여러분, 안 좋은 걸 다 지워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감사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에 감사. 우리 가스펠송에 그런 가수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시니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막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 안 주신 것, 거절한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도 실패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오는 삶은 실패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길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만 또 그 고백 속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려갈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목표, 바꿀 수 없는 목표, 꾸준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 표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공과 실패, 그런 유분리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표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죠. 힘든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11번째 태어났는데 10명 형제자매가 다 죽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는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진짜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다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에서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갔더니 3살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서 목회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교수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3살을 못 넘긴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꼭 귀하게 썼다 안 썼다 그런 표현을 들어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참된 축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24년을 보내기 전에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용서할 수 없으면 다 십자가에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감사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 내게는 아직도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죠. 아까 잠시 또 말했습니다. 무안공항은 아픕니다. 또 수십 명이 더 죽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제일 가슴 아파한 그 가족이 보낸 문자 하나가 올라와요. 제가 그걸 아까 보고 왔는데, 어머니하고 5명의 이모님이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소식이 안 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떠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가잖아요.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엄마와 5명의 이모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태국에 여행 떠날 때 3박 5일 갔다 오면서 즐거운 여행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줄 꿈에 들 생각했겠습니까?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떠났던 가족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교회로 여러분 그 문자가 2개가 날라왔습니다. 하나는 광천동인 성직교회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인데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하셨다는 부고 광고였고,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여러분이 가까운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적어도 저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사모님이 폐암으로 이깁니다. 이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 여러분, 제 후배들이니까, 5년 10년 어린 후배들이니까 그 사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사모가 암투병 말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의문이 생기죠. 목회 잘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인정받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광주 시내에서도 그래도 좋은 목사로 소문난 분들인데 왜 이런 아픔이 오지? 이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안 듭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은 여러분 없었는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일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표대를 뛰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은 제 목회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길에 벌써 40년의 시간을, 전도사 때부터 목사까지 40년의 시간표를 흘러왔더라고요. 제가 여수를 떠나올 때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죽으면 제 장례는 목사님이 꼭 치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걸 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지하실에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 목사님이 제 임종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는 없었는데 할배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할배들만 저를 좋아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항상 집에 식사 초대해도 꼭 70, 80 넘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 곁에 내가 가니까 혼자 가도 누가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가면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40대, 30대에 갔어도 80, 70, 80된 할배들이 식사 초대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거 누가 의심하겠어요? 스캔들이 안 나겠죠. 할아버지 할매들이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잊어버릴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아직도 뭔가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 바울은 잊어버리자.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럼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럼 잊어버릴 그것도 그 아픈 추억이지만, 쓴 상처가 되어 아프지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목표만, 표대만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게 하시고 그 표대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23편 6절에 결론은 그렇게 말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싶은 상처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의지한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꼭 따지고 싶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싶을 때 하나님 내게 상처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대부분의 믿음의 영웅들이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사실은 광야를 거치지 않는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사막 같은 광야를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그 순간들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뒤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요즘 새 생명들도 태어나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처음 배울 때 뒤뚱뒤뚱하면 어디를 향합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향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면 넘어지면 또 이런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를 찾아요. 왜요? 지도 알아, 엄마가 사랑하는 줄. 갓난아기 같지만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다윗이만 동일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도 신약의 믿음의 영웅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표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아장아장 그럼 넘어질지라도 엄마를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표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그 목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표대를 향한다는 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니까 아빠보다 엄마한테 가는 게 그 순간 엄마를 향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이런 순간에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신뢰감이, 사랑하니까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신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진짜거든요. 진짜예요.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사랑은 배신적인 것도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신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늘 죄송합니다.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늘 아쉬운 마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은 저는 한결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은퇴해도 25년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직분을 안 맡더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한 걸음 더 성숙으로 영성 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선에 뛰지 않아도 3분 기도했다면 내가 올해 매일 5분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한 장 내지 2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 모시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좀 진한 연애를 한번 해봐요. 진한 연애. 진짜 예수하고 진한 사랑, 진한 연애를 한번 이제 해보십시오. 70 넘었으니까 예수님하고 멋진 연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제 뭐 일선에 일할 필요는 없을 때 이번 기회에 이제는 살아있는 난, 내 호흡이 있는 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주님과 더 깊은 연애를 해보다가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만 또 깊은 생수에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 곱게 늙으면 인생에도 그 인생의 멋진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이라는 게. 흉하게 늙으면 냄새가 나지만 곱게 늙으면 그 인생에서 가까이 가고 싶은 인생의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신앙인의 향기가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깊어지는 놀라운 영성. 이전계는 그 권사님 곁에 그 집사님 곁에 가니까 왠지 모르게 더 다가가고 싶은 이전과는 깊은 영성의 무게, 그게 있는 분을 여러분 곁에 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 추한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새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 아무리 신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한 해의 잘못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달려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를 향하여 또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가 푯대를 바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그 멸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